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안내를 드린 것처럼 새벽 예배에 우리 큐티인으로 묵상을 하는데 그 맥케인 교재에 보면 맥케인 성경 읽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하루에 같이 읽어야 될 내용들이 보통 한 4장, 5장 이렇게 읽게 되어 있어요. 본문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묵상하지만 하루 중에 거기에 나와 있는 교재를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 연결되어서 이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본문이 좀 길게 되어 있는데요. 네, 우리 큐티의 특성상 그렇게 한 단락을 잡고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미련하고 우둔하여 하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없으나 이렇게 한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내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2023년의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말씀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 한 해를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허락하사 그 찬란하게 빛나는 말씀의 빛에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조금도 요동하거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말씀 안에 새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한 해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66권에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백성들이 알기 원하여서 계시하여 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길은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땅이 하늘에 닿을 수 없는 그러한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묵상하고 아무리 연구하고 붙든다 하여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할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는데요. 첫째는 은혜요. 둘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자신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체험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될 때에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조금 다른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다 설명하기는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척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 현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명을 사는 사람으로서 설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존재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존재를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더욱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나타내는 우리가 이해할 만한 단어로 기록하고 있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의 존재가 결국은 이 창조주로서의 권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창조주로서 그의 백성들에게 넉넉히 주실 수 있는 생명이 그에게는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둠을 비추는 죽음의 세계를 비추어서 생명의 빛으로, 죽음의 세계를 비추어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참 빛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즉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다른 이런저런 형식적인 이해하는 말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하여서 표현되어지는 그 진리만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진리만이 하나님의 길을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가 참으로 유일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표현하고 나타냈던 이 9가지의 단어들을 통하여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어떠한 사역,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매하고 눈 감고 살았던 우리가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생명의 존재를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함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도들이 좀 얻어야 되는 아주 소중한 재산이 있다면 겸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내가 죽음처럼 깜깜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보았습니다 하는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질 때에 비로소 요한복음은 열려요. 비로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보입니다. 그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나는 빛이 아니요, 나는 그가 아니요,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기도 부족한 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과 세례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극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지극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심정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에 우리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낮아지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그리고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에 조각조각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나타내심, 성육신하신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몇 가지를 살피면서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1절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태초, 세상이 시작될 때에 그 말씀이 계셨다는 것은 태초보다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은, 존재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보면은 태초에 창조된 그 창조물들보다 먼저 되었다는 것인데요,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면 우리는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시고 그리고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계셨던 하나님의 그 본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아니면은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창조 전에 있었다. 선지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물리적 영향 아래 있지 아니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구경했던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일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부어주신 것은 생명인데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생명들이 그 생명을 받을 수 있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무언가를 통해서 얻어진 간접적 생명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바로 생명으로서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생명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이 땅 위에서 생명, 살아있는 생명, 하나님 앞에서의 생명, 성경 말씀 안에서의 생명, 거룩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사명적 생명, 이 모든 생명을 우리가 거론하려면은 바로 이 생명의 근원되고 뿌리 되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말할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살아가는 육신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 분리된 상관없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야 되는 사명적 생명이라고 우리가 받을 때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 받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말씀을 받습니다.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자세가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계셨던, 창조된 세계보다 먼저 계셨던 선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말씀이 되어서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그 창조 안에 생명의 근원이 되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육신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뿌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신앙의 근본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것,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 외에는 말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전도의 한 문구가 아니라 우리 성도의 생명의 그러한 말씀이어야 됩니다. 자나깨나 안 지나서나 성공하나 실패하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며 표현하는, 그리고 그것을 빛처럼 드러낼 수 있는 성도의 자세가 필요한 이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드디어 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의 모습을 또한 은혜의 주님, 은혜를 그를 통하여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 없이 받는 혜택이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뭔가 딱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역사적인 일을 감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어떤 일을 해냄으로 인하여서 어떤 상급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전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성도로서 감격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가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을 찾으려면 과욕이요, 그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나에게 구세주로 불리워진 내 입술에서 고백되어진다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실 만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어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우리 가정에 기둥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4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갈급하며 삽니다. 하나님, 은혜를 좀 받고 싶습니다. 어디 다른 데 가서 못 구합니다.
못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지 못합니다. 다른 어떤 행위로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는 한 분이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해 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다른 데에서 구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면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무엇을 받냐?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 외에는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분명하게 알았다면은, 그리고 성도가 살아가면서 이 은혜의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면은 예수 이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 은혜가 바로 성육신하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이유입니다. 왜 육신이 되셨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을 만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직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외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세주 되고 나의 생명의 통로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광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길이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라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요 신앙의 선배인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길을 울면서 억지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영광의 길, 찬란한 부름받은 사명의 길이라고 여기고 달려가고 뛰어갔습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을 가는 이 길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초청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영광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제목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새로운 날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우리 감사하면서, 나에게 이 빛을 주셨는데 이 빛이 나에게 머물고 있는가? 이 빛을 증거하여서 또 다른 생명으로 일어날 존재는 없는가?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사명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 같은 어두움에 있던 저희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찬란하게 비추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오늘도 말씀 앞에 있고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열린 이 은혜의 새해가 하나님 앞에 펼쳐지고 또 그 펼쳐진 그 길을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떠난 삶 살지 않도록 언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와 함께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의 그 기쁨의 그 소망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에 내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겸손한 마음, 열린 마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낮은 자리에서 주시는 말씀, 그저 한 말씀 받고 살아가겠다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사도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새해에도 여지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열어주신 예수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첫날, 이 2024년 내내 이 길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또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